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인 저는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주 살이구나 그런 생각하지요. 온 기도와 마음과 생각이 이 주일 예배에 다 모아듭니다. 또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면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지, 이 세상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구나 매일매일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더욱 이 주일을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결국 주일은 오더라고요. 육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보통 일주일 셀 때 이렇게 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데 달력에는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중에 일요일을 맨 나중에 두려고 하는 노력도 과거에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대로 달력을 적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려고 하는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쓰긴 했는데요, 너무 헷갈리다고 사람들이 쓰지 않아서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실은 일주일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24신과 같은 이 날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번째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나 우리 기독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The Lord's Day,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한 주일의 시작이 주일로 시작하는 건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주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주일 예배 생각나지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 정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곳에 여행을 가거나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다른 장소에서지만 그곳에서 꼭 예배를 드립니다. 어딜 가나 주일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성도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내가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인 것이 어떤 의미이냐? 한 주간 살았던 내 삶의 결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앞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실 그분의 뜻으로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요,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 살고 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것 더 넘어서 우리는 예배를 앞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새로운 생명체, 부활한 생명체로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건요, 이전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때를 기억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만듭니다. 왜 다시 태어나냐면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중생이 필요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생명 자체가 거룩했기 때문에요. 그때 이미 완전한 생명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아담과 하와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생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은요, 저 천국에서 이제는 타락할 가능성조차 없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는요,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질 것이 남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점점 더 거룩하여지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sanctification.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거룩해져 가고 있다고요. 이미 완전히 거룩하지만 또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대요. 그리고 저 하늘에 가서는 우리들의 거룩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완전히 갖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지게 되는 것이요. 다시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인 것은, 이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한 주간 살았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을 살게 하실 그분의 뜻으로 시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바로 그분의 뜻을 만나는 것, 그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예배는 그분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일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요,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성경이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힘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는 이 주일 예배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지금 이 시간에 나눠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잠에서 깨어나시고 예수님 꼭 만나고 가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꼭 만나고 가세요. 네, 눈을 뜨시고 앞을 보셔야 보입니다. 성경은요, 문학 장르별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구약은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 이런 묶음이고요.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이렇습니다. 우리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지요. 우리 교회는요, 매 주일 아침 10시에 성경대학이라는 걸 합니다. 영어로는 어덜 썬데이 스쿨이에요. 수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성인 주일대학 하지 않고 주일 학교라고 하지 않고 주일대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와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광고하니까요, 무슨 학원 강사가 학원 홍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기에 우리 함께 나눕니다. 와 보십시오. 자, 그런데 문학의 기법 중에는요,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막 글을 써나가는 거예요. 사건과 시간, 그런 일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작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을 따라서 작품을 쓰다 보니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작품의 핵심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문학 장르별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다고 했죠. 묶여 있는 거예요. 한 권 한 권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프레임이, 그 구조가 완벽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필요한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연결된 고리가 단 한 군데도 끊어진 곳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400여 년의 갭이 있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절과 구절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주간 살펴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조금은 부끄럽게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물가에 나타났어요. 물 기르러 왔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 아멘. 이제 오늘 설교 그만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요.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모세 이야기를 해도 주인공은 예수님, 다윗 이야기를 해도 주인공은 예수님, 율법 이야기를 해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좀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녀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불필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요, 정확하게 도표로 그릴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이 완벽합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여인의 이야기만 뚝 떼놓고 보면 그냥 그러한 사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거기에 위치한 것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르게 기술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순서가 서로 조금 틀리고 내용도 조금 틀려요. 그것은 각각의 복음서가 조명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될 때 우리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할 때마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더 바른 은혜를 더 깊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이해합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깊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 한 사건 한 사건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문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뒤 문맥에 그 사건의 정황을 봤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그 구절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 성경 전체의 완벽한 구조 안에서 그 사건이 있는 것이 또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요,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혹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말은요, 바로 그 책 거기에 그 사건이 기록된 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 개혁 당시에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게 된 유산으로서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하는데 그 성경의 각각의 부분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한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오직 성경과 전 성경의 내용을 조금 다루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우물가의 예수님 이야기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좀 감이 오시죠? 앞에 이야기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관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죠? 니고데모라는 남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름은 까먹어도 돼요. 한 남자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은요, 사마리아에 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적어놓고 보니까요, 한 남자를 만나 주시고 그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남자라고 할 때는요 굉장히 좀 존중의 의미인데, 그 여자라고 적고 나니까요, 이게 굉장히 반말하는 것 같고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인으로 다 바꿨습니다. 여인분들이요, 혹시 제가 말하다가 여자라고 하들랑 용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우물가에 온 여인, 수가성에 살던 여인, 사마리아인, 그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도 좋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굉장히 높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스스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당시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는 정통 유대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신분이 높고 남자고 신분이 낮고 여자인, 서로 이렇게 다른 점이 있지만 둘이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점이 있습니다. 둘 다 대단히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남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기특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니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배가 도통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그 남자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여인에게는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거듭남과 영생이 지금 하나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나눠지고 있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항상 예수님이요.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장 1절은요, 예수께서 한국말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실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오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요 그때, 그러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ESV 성경이나 NIV는요 now, 이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NASB는요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번역하고, 또 불가타역, 지금 라틴어 역에서부터 영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은요 now, therefore 하고 시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그 남자, 정통 유대인에게 중생을 주셨습니다. 그 유대인에게 중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세례를 많이 베푸셨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도 더 많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세례를 베푼 것이기에 사람들은 예수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요, 그 세례를 베푼 것 때문에 그렇게 미움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려질 정도로 그렇게까지 되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미워했을까요? 그의 세례는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할 때는요,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당신 그렇게 말한 것 회개하십시오. 당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이거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내가 훨씬 돈도 많고 내가 더 가진 것도 많고 내가 너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감히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왕이 봤을 때 괘씸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죄가 지적당하고 힘들고 슬퍼하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노라 굳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에 회개의 선포를 하였고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제자가 됐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외친 외침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외침을 미리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이니 똑같은 외침을 한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미움을 당했으니 예수님도 뭐 당해서 마땅해요? 미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저 예수를 우리가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죽여야겠다. 유대인들 중에 가장 악랄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또한 들었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보면 헬라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배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누군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답니다. 예수님에게 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곳을 떠나버리십니다.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어디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 갈릴리로. 유대를 떠나시는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그래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그 마음에 미움이 생겨서 질투가 생겨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서 알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유대를 떠나시고 계신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그 순간에 잡히시면 안 됐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메시아를 곁에 두었으나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가졌으나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예배 와서 말씀에 은혜 없이 푹 자다 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명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은혜를 가장 놀랍게 부어주시는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는데 그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2절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가 친히 복은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땅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도무지 예수님 말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도 부자 되고 나도 부자 되야겠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겸하여서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을 속주머니에 안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높이고 내 이름도 같이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 두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집이나 전토나, 아이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데 버리라고 하네요. 자꾸 예수님이. 아비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빼고 다 미워하래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이름은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참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절받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으로 내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알아주길 바랬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가 귀중한지 모르면요,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옮겨지게 됩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생깁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가 어울리지 않는다. 주지 마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유대인들은요, 이미 구약의 말씀과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쓰는 히브리어 언어로 가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회개를 지목하고 이야기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예수를 결국 죽이고 맙니다. 죄가 지적당할 때 지적하는 혀를 자르고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고, 죄가 지적당할 때 지적하는 손가락을 자르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요. 근데 갈릴리에서 갈릴이라는 뜻은 변방, 저 변들이 그런 뜻입니다. 저 멀리로 변방으로 가신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은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 이방 땅이셨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저 변방,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그곳으로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아가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나는 참 보잘것 없는데, 가진 것 없는데, 내세울 것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참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한 자에게,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무릎 꿇는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더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유대가 더 아래에 있을까요? 갈릴리가 더 아래에 있을까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앞에 보시는 분들만 아시는군요. 유대 땅이 더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가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아주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냐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금방 가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셔서 강을 건너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2배가 훨씬 더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싫어했냐면요, 유대인들 그 회당 성전에서 읽어지는 베네딕션 18개의 축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순식간에 다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축도문이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유치원생들 보는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 궁금하네 이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시면 시키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추게 되는지 알 수 있겠다고요.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한 핏줄을 나눈 동족입니다. 저 먼 옛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로 부르고 남쪽은 유다 혹은 유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이 먼저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망할 때쯤에 그 북쪽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을 멸망시키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여기저기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을 써요.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그곳에 와서 거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생기고 똑똑하고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 비류들, 그런 사람들만 사마리아에 남겨놔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함께 살게 해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한 언어를 쓰면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들이 깨어서 독립을 추구할 거니까, 개혁을 추구할 거니까 그렇지 못하게 그들의 정신을 지금 다 말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흘려서 약 한 135년이 지나고 남쪽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돼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게 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였어요. 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여라.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포로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남쪽 유대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돕겠어, 같이 하십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우리가 포로 잡혀갈 때, 그렇게 고생할 때 너네들은 여기 남아서 다른 여인들하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안 돼.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지켰는데 너희들 봐봐, 그 부인들 섬기는 신 다 같이 섬기고 있잖아. 안 돼. 결국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저 바사, 오늘날 말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의 족장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거절합니다. 특별히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만약에 우리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하고 섞여서 다른 종교도 섬겼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정통적으로 신앙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어려움 겪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은 기득권을 잃지 않겠어요?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꼭 그래요. 없을 때는 그래도 어찌어찌 지내는데 있다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내려놓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서 그 이방 왕에게 계속해서 돈을 가져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고 소식을 듣고 왕에게 전해주는 사람한테 계속 뒷돈을 대줘요. 그래서 성전을 결국 못 짓게 합니다. 성전 짓고 자리 잡으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까 봐요? 가진 거 잃을까 봐. 그래서 결국 성전 짓는 것이 멈춰지게 돼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내가 안 되면 너희들도 안 돼야지. 못된 습성이 나오죠. 너희만 잘 될 수 없지.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을 합니다. 얼마큼 발전하게 되냐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그 왕이요. 혹시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몸 좋은 사람들 나오는 거. 거기에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영어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 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왕이 그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매수하고 여러 사람의 공증을 받아서 당시에 통용되는 아람어로 문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성전을 다 짓고 하면 성전에서 세금도 거둘 것이니 왕에게 세금 적게 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모이고 있으면 반드시 저들은 독립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성전 다시 못 짓게 하십시오. 그래서 왕이요, 성전 다시 절대 못 짓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은 단 한 군데였어요. 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짓습니다. 왜요? 안 껴주니까. 싫은 거예요. 요세푸스가 이 일을 잘 기록했는데 당시 제사장 중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의 족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 유대인들이 요청합니다. 이방 여인과 갈라서든지 아니면 제사장을 내려놓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여라 했더니 므낫세가 부인 데리고 도망가서 장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장인이 돌아오니 환영하죠. 어이, 잘 왔다. 너 제사장이니까 그럼 우리 따로 만들어서 좀 뭘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리스 시대, 히랍 시대가 되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녹음이 푸른 그리심산에 꼭대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가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그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이제 성전이 다시 없어졌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번엔 상중턱에다가 또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은요, 하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죽도록 싸우니까 로마의 이 소식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하겠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여인까지 부인으로 택해서 결혼해요. 어떻게든 좀 조용히 시켜보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 미워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미워하고 왕도 미워하고. 또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어느 6월절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러 가던 유대인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위치한 게마라는 마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분노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급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이런 복수가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력으로는 좀 뒤처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갑니다. 다 뼈를 가져다가 한밤중에 몰래 예루살렘 성전 들에다가 확 뿌려버리고 갑니다. 시체에 뼈가 있으니 6월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이 온 성전이 다 부정하게 되었어요. 성전을 가장 거룩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상거래도 하지 않고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머문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건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같은 건물에서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얼마나 미워했냐면요, 유대인이 어쩌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그 발자국을 덤불로 덮고 그곳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서로. 이렇게 싫어함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니 유대인은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어로 보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그곳으로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영어로 had to, 반드시 해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갈릴리로 가면서 반드시 내가 그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무지 받기 어려운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만 한다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구절이 남은 모든 구절을 다 해석해주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깨달아요. 예수님은 그때 그곳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오늘 그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다다릅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곳까지 오셨는데 몹시 피곤하십니다. 성경에 보니 우물가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한 6시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유대인의 시간을 따지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6을 더하면요 6시다 그러면 6을 더하면 12시가 되어서 오늘날 시간처럼 정오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로마의 시간을 따랐습니다 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6시를 오후 6시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오든 그 땡볕 한가운데든 오후 6시 해질녘이든 사람이 좀 드문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대로 앉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피곤한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곤했어요. 많이 걸으셨나 봐요. 그런데 왜 성경이 그 훌륭한 예수님, 철인 3종 경기를 해도 절대 피곤하지 않으셔야 될 그 예수님이 왜 피곤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에 우리를 아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평생에 목말라 하셨고 배고파도 하셨고 이렇게 피곤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셔서 우리들의 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무언가를 수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또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몸이 피곤하도록 부지런하게 걸어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털썩 주저앉아서 피곤한 상태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녀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나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신 일과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사건과 이 우물가의 여인에 있는 사건을 똑같이 두고 Now, therefore,
그거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성경의 내용이 그냥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도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네, 나는 잘못 없고 다 그 사람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잘 않습니다. 혹 그래도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나도 잘못했는데 그 사람도 좀 잘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싹 뒤로 가고 결국 그 사람 욕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요, 그리고 결국 유언의 시간쯤 되면 결국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가만 살펴보니까요 다 내가 잘못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우연이 없다고요. 돌아보니까 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그곳에서 그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이 되지 않을 것처럼 우리들의 잘못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결코 무의미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잘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리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존귀한 남자도, 개만도 못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 여인도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죽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기 원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주님 만나십시다. 우리들의 역사와 과거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그 피곤한 길이 주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여인에 비해서 나는 더 큰 죄인이고 괴수일진데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시려고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곳에서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나 주셨으니 우리 인생이 이곳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그저 주님만 앙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시